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브 강민호 목사입니다. 인터넷상으로지만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1959년에 서울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1976년에 일리노이주에 있는 시카고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리노이 주립대학에 가서 심리학 학사 학위를 받고 또 일리노이주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석사와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0년간 시카고에 위치한 헤브론 교회에서 영어부 목사로 사역을 하고 그 후에 25년 전에 에버그린 커뮤니티 교회를 개척해서 심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2세들을 위한 영어회중교회로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한워권 예배를 만들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년 전 4C 교회 컨설팅이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목사님들의 설교 컨설팅을 돕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서 곧 은퇴를 하고 설교 컨설팅에만 집중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34년 전에 아내와 결혼을 해서 31살 된 제 딸이 있습니다. 이번에 박사학위를 끝냈습니다. 아직 미혼이라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배운 것들 중에 가장 약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설교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미국의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모르는 젊은 층의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교회를 성장시킨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공부해 봤습니다. 그 중에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있습니다. 또 빌 하이블 목사님도 계십니다. 또 앤디 스탠리 목사님도 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또 그렉 크로셜 목사님도 제가 많이 듣고 공부했습니다. 또 캐리 슉 목사님에 대해서도 많이 설교를 공부했습니다. 또 오이코스 관계전도를 만드신 탐 멀서 목사님도 많이 제가 설교를 듣고 공부했습니다. 또 뉴욕에 있는 릴슨 서시 목사님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설교를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된 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설교에 공통적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본문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한 본문을 선택해서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또 둘째로 좋은 적용을 준다는 것입니다. 설교 때 교인들이 성경 말씀을 그 중에 잘 적용시키기 위해서 좋은 적용을 줍니다. 그래서 한 주간 그 말씀대로 살게 도와줍니다. 셋째는 전도하는데 합당한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10대 교회 중에 많은 교회들이 지난 40년 안에 개척돼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들은 윌로우 크릭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젊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성장시킨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전도를 하기에 좋은 합당한 그러한 설교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해도 그들이 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설교를 합니다. 넷째는 시리즈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30일 정도의
설교 캠페인을 매달 함으로써 한 가지 주제를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한 달에 한 가지 주제, 그것을 가지고 설교하는 시리즈 설교를 합니다. 또 다섯 번째로 인터넷과 같은 멀티미디어를 잘 사용합니다. 즉 이들은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인터넷 방송을 잘 사용해서 전도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교회에서 이제까지 해오던 사역들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예배를 인터넷을 통해 드리게 해 놓았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던 것은 좋은 것이 아니지만 인터넷 예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저도 설교를 인터넷에 올립니다. 팬데믹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페이스북에 설교를 올려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습니다. 한어 설교를 끝까지 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매주 한 1200명 가까이 됩니다. 또 영어 설교를 끝까지 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매주 600명 정도가 됩니다. 즉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었지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숫자는 훨씬 더 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설교를 전 세계에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나 교회가 정상화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언제나 정상화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교회는 팬데믹 전과 같이 정상화될 수 없습니다. 또 정상화 시키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팬데믹 전 세상과 팬데믹 후의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 사역하던 방법을 그대로 정상화하려고 하는 것은 현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대인들과 관련된 사역 또 설교를 해야 합니다.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한 사역과 설교를 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는 목사님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것과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했던 것과 다른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제 생각과 목사님들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는 목사님들의 교회 실정과 맞지 않는 그런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미나 내용 중에 잘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모든 사실들에 비추어 어떻게 30일 캠페인을 통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30일 시리즈 설교 캠페인을 함으로 어떻게 전도를 이 시대에 맞게 잘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관찰해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예배, 특히 설교에 잘 적응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많은 사람들, 특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설교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합니까? 그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문제가 성경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 능력이 없습니까? 물론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교회에서 잘못된 신학을 목사님이 가르치십니까? 그것도 물론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그럼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잘못되었습니까? 나쁜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교가 먹히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교인들 또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도 영적 갈급함이 있으니까 교회에 와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 또 이들이 설교를 듣지 않는 것입니까? 설교 중에 잠을 잡니까?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졸지 않습니다. 그러면 설교자가 잘못된 것입니까? 설교자가 열정이 부족합니까? 설교자가 인격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설교자가 준비를 하지 않은 것입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설교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까? 제 생각에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데 기술이 부족하거나 전략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어떤 목사님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설교를 하십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아는 언어란 언어는 다 동원해서 그 정보를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경 정보를 다 준다고 소화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너무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주려고 합니다. 자기가 읽고 깨달은 것을 한 편의 설교에 다 주려고 그러니까는 설교가 혼잡하게 되고 많은 것을 들었는데 교인들이 무엇을 들었는지 잘 모르게 됩니다. 초점이 없으니까. 또 어떤 분들은 적절한 성경적 적용을 주지 못합니다. 제가 한번 어떤 한국에 있는 큰 대형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에베소서를 갖고 설교를 하시는데 서론이 딱 한 마디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몇 장 몇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절을 읽고 해석하고 한 절을 읽고 해석하고 이렇게 층의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딱 한 적용을 주었습니다. 결론에서 적용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배우신 진리를 따라 한 주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층의에 대해서 아주 깊은 진리를 주셨지만 그렇다고 교인들이 그 진리를 듣고 한 주간 층의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깨닫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너무 많이 제공해 주거나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주거나 적절한 성경적 적용을 주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삶이 바뀌지가 않고, 특별히 교회 처음 온 분들 아니면 교인들이 전도해서 모시고 온 분들이 설교를 듣고 그것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자신들과 동떨어진, 들어서 이해는 했지만
어떻게 삶에 적용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그런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에 적합한 설교 스타일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목사님들은 어떠한 설교를 해서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계속해서 와서 예수님에 대해 알고 믿게 되는지, 그런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제 설교가 적합한 설교입니까? 물론 릭 워런 목사님과 같은 분들은 이렇게 주제 설교를 하십니다. 주제 설교의 장점은 듣는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그러한 주제를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주제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여러 군데에서 성경 본문을 뽑아오기 때문에 처음 듣는 사람들,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 보고 또 다른 성경 말씀 보고 또 다른 성경 말씀 보니까는 그것을 따라오기가 쉽지 않고 책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주제 설교가 주는 장점과 단점입니다. 그러면 성경 강해나 강해 설교가 적합한 스타일입니까? 물론 미국에서도 아직도 성경 강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존 맥가서 같은 분들은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한 절 읽고 해석해주고 한 절 읽고 해석해주고. 이런 설교의 장점은 성경을 깊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좋은 적용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 본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적용을 줄 수가 없고, 또 이렇게 주제가 흐트러질 수 있고, 또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해결책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깊게 파지만은 좋은 적용을 주지 못합니다. 가르치는 것에, 성경 말씀 가르치는 것에 너무 깊게 들어가니까. 그러면 요즘 현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쉬운 설교가 무엇입니까? 제 생각에는 적용적 본문 설교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설교는 미국에서 빌 하이블스 목사님, 앤디 스탠리 목사님, 그렉 크로쉘 목사님, 캐리 슉 목사님, 젊은 사람들한테 전도해서 대형교회로 성장한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스타일로 설교를 하십니다. 이런 설교의 장점은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에게도 설교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제만 그 본문에서 뽑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여러 군데 읽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에 있는 말씀을 보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그 본문만 따라오면 되니까는 설교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성경적 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에서 요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 문제를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들 요즘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팬데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문제를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성경은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본문에 입각한 그러한 문제에 대한 답을 본론 부분에서 줍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
한 주간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라고 결심하도록 그러한 기회를 결론 부분에서 줍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 성장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 와서 성장시킨 그런 교회에서는 이런 적용적 본문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본문을 정해서 그 부분에 주된 그 띠임이 요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와 같은 것으로 함으로써 교인들이 또 처음 온 사람들이 듣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삶으로써 변화받도록 도와주는 그런 설교를 하는 교회들이 전도도 잘 되고 교회도 성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적합한 설교 주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설교 주제를 설교자가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적합한 설교 주제의 시리즈를 만들 수 있습니까? 설교자가 그것을 하기 위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파악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 특별히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다니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성경을 통해 해결해 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영적으로도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신문과 뉴스 같은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설문조사를 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적합한 설교 주제를 정해야 합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것에 맞는 설교 주제가 무엇인가 찾아야 합니다. 물론 성경은 전부 다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어떤 주제가 더 적합하고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한 문제에 합당한 성경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믿게 되고 교회에 더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설교 주제에 합당한 본문들을 정해야 합니다. 설교 주제에 합당한 성경의 본문들을 정해야 합니다. 돈에 대한 설교를 한다. 그러면 그것에 합당한 설교 본문들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4개를 뽑아서 그 주제에 합당한 설교 시리즈를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에 적합한 설교 주제를 정하고 설교 주제에 합당한 본문들을 정하고 한 4개 정도의 본문을 뽑아내서 그것으로 적합한 설교 시리즈를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시리즈를 하는 설교를 할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1년 동안 할 수 있는가, 설교 시리즈를 어떻게 만드는가, 1년 설교 시리즈를 어떻게 만드는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와, 1년 설교 시리즈를 어떻게 도대체 만드는가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보통 설교 시리즈를 1년 내지 2년
어떤 때는 3년 앞서서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아무 짜임새가 없이 생각을 하면 거의 불가능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설교 시리즈를 만들면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1년 설교 시리즈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설교 시리즈의 특징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좋은 설교 시리즈의 특징. 첫째로는 3주에서 8주 정도의 길이로 해야 합니다. 너무 짧아도 안 되고 너무 길면은 사람들이 실증을 느낍니다. 특별히 요즘 사람들은 너무 길면은 실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드라마를 보면은 보통 TV에서 16편 아니면 20편 그게 지나가면 사람들이 실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 시리즈를 하는데 이렇게 하죠. 올해 2022년도는 52주 동안 창세기 설교 시리즈를 합니다. 그리고 1년 내내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지쳐요. 그래서 좋은 설교 시리즈는 보통 3주에서 8주, 길어도 10주를 넘어가면 힘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 종류의 주제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항상 똑같은 주제만 다루면은 사람들이 실증을 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계속해서 영적 회복에 대해서만 설교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교인한테 들었는데 그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항상 설교가 헌금하라는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주제의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이 실증을 냅니다. 또 세 번째로 상황에 적절한 시리즈를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좋은 시리즈가 많을 수 있지만 지금 당한 일, 현 시대에 적절한 시리즈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적용이 가능한 주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적용이 가능하지 않으면 진리를 깨달아도 적용시키지 못하면 그것이 정말 은혜로운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적용이 가능한 주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교인들에게 흥미를 주는 주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교인들 또 전도에서 데려온 분들, 이분들이 어떤 주제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제가 돈에 대한 설교한 것을 듣고 거기에 그것을 응용해서 설교를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법 이렇게 설교 시리즈를 하시면서 교회 밖에다가 휘장을 걸어놨다 그럽니다. 근데 교회 옆이 바로 마트예요. 그래서 그 주에 그 설교 시리즈를 하는 동안에 마트에 들렸다가 그분들이 휘장을 보고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그럽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아닌데 설교 주제가 자기들에게 흥미가 있는 것이니까 그 흥미로운 주제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설교가 좋아도 교인들 또 전도의 대상들이 흥미가 없는 그런 주제라면은 좋은 설교 시리즈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교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교인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바꿔주는 설교 시리즈를 하는 것이 좋은 설교 시리즈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고려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설교를 위한 달력, 캘린더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1년 동안 어떤 설교 시리즈를 할 것인가 그 스케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연중 중요한 절기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활절이나 감사절 또 성탄절 또 1년을 새로 시작하는 그 새해 이러한 절기들을 고려해서
거기에 적합한 설교 시리즈를 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예배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만 고려하면 됐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어떤 주제 설교를 듣기 원하는가. 하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설교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현재 일어나는 사건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오래전에 9.11 사태가 터진 적이 있었습니다. 주중에 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준비해 놨지만은 설교를 미루고 9.11 사태에 합당한 설교 시리즈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일어나는 사건들을 고려해서 설교를 하거나 또 시리즈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설교자들이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합당하게 설교 시리즈를 계획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1년 설교 계획을 세웁니다. 1년 설교 계획의 예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1월 달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교 시리즈를 합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시리즈를 합니다. 그 예로 영적인 삶을 사는 방법, 아니면 성경적 재정 관리 방법, 또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 새해를 시작하는 방법, 이런 주제로 1월 달은 설교 시리즈를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2월 달은 교회 전략에 대한 시리즈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설교 시리즈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명에 대한 시리즈나 교회 비전에 대한 시리즈나 아니면 교회 핵심 가치에 대한 시리즈나 또 1년 비전, 1년 목표에 대한 시리즈나 이런 시리즈를 보통 2월 달에 합니다. 그리고 3월에는 믿음에 대한 시리즈를 합니다. 믿음에 대한 시리즈. 우리 믿음을 더 두텁게 하는 그런 것에 도움이 되는 시리즈를 합니다. 그 예로 믿음의 증거들, 불신앙의 문제들, 예수님을 믿는 이유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지 믿을 수 있는가, 이런 믿음에 대한 시리즈를 합니다. 그리고 4월 달은 부활절이 끼기 때문에 부활에 합당한 시리즈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런 설교 시리즈를 4월 달에 준비해서 합니다. 그리고 5월 달은 가정의 달이니까 대인관계에 대한 시리즈를 준비해서 합니다. 대인관계에 대한 시리즈, 가정에 대한 시리즈, 친구 관계에 대한 시리즈, 사랑, 뭐 4가지 사랑, 이런 시리즈, 또한 대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다른 사람들과 바로 대화할 수 있는가, 또 결혼에 대한 시리즈, 또 자녀와 부모 관계에 대한 시리즈, 이런 대인관계, 가정에 대한 시리즈를 5월 달에 합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성경에 대한 주제를 합니다.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6, 7, 8월 달에는 교인들이 많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휴가들을 많이 가니까.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안 들었는데 이번 주에 그것과 연관된 것을, 너무 연관된 것을 하면은 교인들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 떨어져서 다룰 수 있는 주제를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성경에 대한 주제를 하는데 성경에 나온 인물들에 대해서 시리즈를 하든가 아니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 한 주 한 주 시리즈를 하든가 아니면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 주 한 주 시리즈를 하든가.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이해하고 혹시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처음 온 분이 있으면 그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성경에 대한 시리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삶에 대한 주제 시리즈를 합니다. 삶에 대한 주제. 그래서 그 예로 지혜로운 결정을 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가?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주는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가? 또 여백이 있는 삶. 우리가 여백이 없이 너무 힘들게 사는데 어떻게 하면 시간적 여백, 또 재정적 여백, 관계적 여백, 영적 여백을 만들 수 있는가? 이렇게 삶에 대한 주제를 7월 달에 합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성경책에 대한 시리즈를 합니다. 성경책에 대한 시리즈. 그래서 한 달 동안 소선지서를 이렇게 한 권을 뽑아서 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 1, 2, 3, 4장을 한 달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팔복 강해를 8주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2달에 걸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제가 보통 영적 성장에 대한 시리즈를 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는 9월 달에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새 학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특별히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9월 달에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 이제 다시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가자, 이런 성장에 대한 영적 성장에 대한 시리즈를 합니다. 믿음에 대한 시리즈, 아니면 기도에 대한 시리즈,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시리즈,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한 시리즈. 그래서 대학생들이 저희 교회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시리즈를 한번 한 적도 있습니다. 기독교 101, 그 다음에 기독교 201, 301, 401.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그 과목을 택할 때 초급반, 그 다음에 중급반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은 보통 영적 성장에 대한 시리즈를 합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영적 삶에 대한 시리즈를 합니다. 9월 달과 10월 달이 연결이 되지만 약간 다른 것은 10월 달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이렇게 하는 일들을 더 잘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시리즈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도를 더 잘할 수 있는가, 전도에 대한 시리즈. 그 다음에 큐티를 하지만 경건의 시간을 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잘 경건의 시간을 할 수 있는가. 또 우리가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강해져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이런 시리즈를 보통 10월 달에 합니다. 그 다음에 11월 달에는 감사절이 있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시리즈를 준비합니다. 감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런 시리즈를 하므로 감사절을 맞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월 달에는 물론 성탄절이 오니까 성탄에 대한 시리즈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들,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들을 한 주 한 주씩 보았고, 아니면
성탄절 이야기, 그래서 마리아, 요셉, 동방박사, 목자들 이런 이야기들을 한 주 한 주 하면서 성탄절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12월 달에 보통 하는 시리즈입니다. 물론 이대로 똑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년 절기들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교인들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당하고 있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하고, 이런 틀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미리 준비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에 성탄절 시리즈를 끝났는데 내년에는 어떤 시리즈를 할까? 또한 6월 달에 생각이 나면 그것을 준비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틀을 짜놓으면, 설교 시리즈의 틀을 짜놓으면 거기에 합당한 시리즈가 생각났을 때 그곳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1년 반, 2년이 안 돼서 지금 교회 사역을 은퇴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설교 시리즈, 준비한 시리즈를 아마 다 못하고 은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시리즈보다 시리즈 생각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틀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30일 설교 캠페인 하기에 굉장히 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는 매년 시리즈를 계속해서 새롭게 하면 됩니다. 새롭게 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매년 4개 내지 5개의 새 주제를 삽입하면 됩니다. 그 시대나 지금 벌어지는 일이나 또 아주 재미있는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호기심 있는 것들이 생각나면 매년 4개 내지 5개의 새 주제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매년 4개 내지 5개의 주제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주제로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1월 달에는 새해를 시작하는 것, 4월 달에는 부활절에 관한 것,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가정에 관한 것, 11월 달은 감사에 대한 것, 그 다음에 12월 달은 그 성탄에 대한 것, 이런 주제들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시리즈는 더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오이코스라는 설교 시리즈를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10년 전에 했는데 그것을 더 바꾸고 더 좋게 만들어서 다시 좋은 시리즈를 더 좋게 10년 만에 했습니다. 또 효과적인 시리즈를 3년에서 5년마다 반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설교 시리즈를 하면서 더 좋게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시리즈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번 달은 예배에 대한 시리즈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달은 기도에 대한 시리즈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달은 전도에 대한 시리즈를 하겠습니다. 다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이지만 창의적이 아니면 사람들의 호기심을 살 수 없습니다. 또 창의적으로 요즘 교회에 나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흥미를 갖는 그런 시리즈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년 반 동안 제가 했던 그러한 설교 시리즈를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제가 했던 설교 시리즈입니다. 2020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런 시리즈를 했습니다. 1월 달에는 생애 최고의 해. 제가 코로나 팬데믹이 올 것을 모르고 이렇게 설교 시리즈를 했는데 저부터 설교 시리즈를 하고 나니까는 올해를 새롭게 생애 최고의 해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또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교인들이 그렇게 생애 최고의 해가 되게 만든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혜로운 대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대화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7 표적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졌으니까 하나님과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사태를 오도록 막지 않으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산상수훈에 대해서 설교 시리즈를 했습니다. 이것은 좀 길었지만 이때 대면 예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산상수훈을 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언더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았는데 하나님께 크게 사용받은 사람들을 뽑아서 언더덕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맞게 혼잡한 세상,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건강적으로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대인관계도 어렵고 한 혼잡한 세상에 대해서 설교 시리즈 했고, 그 다음에 미국에 그때 대통령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와 정치라는 설교 시리즈를 했었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행복의 감사절,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놀라운 성탄절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완전한 만족,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 어떻게 하면 완전한 만족을 느끼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사면 초가, 우리가 꽝꽝 포로된 그러한 상태에 있는 느낌인데 이럴 때 어떻게 감사하며 기쁨에 찬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부활절 메시지, 그 다음에 5월 달에 성경적 자녀 교육, 그 다음에 시간의 원리, 그 다음에 9회 말 투아웃. 9회 말 투아웃이면 이제 야구 경기가 다 끝났고 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뒤집어서 이길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엘리야, 성경에 나온 엘리야에 대해서 4주 동안 시리즈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7교회에 보낸 편지들, 그래서 7주 동안 이 7교회에 보낸 편지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에서 4군데 그 시를 뽑아서 감사의 시라는 설교 시리즈를 감사절 때 했고, 그 다음에 대박난 설교 시리즈입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작년 12월 달에 했습니다. 작년 12월, 제가 보통 설교를 2달 전에 써놓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성탄절 설교를 벌써 2달 전에 써놨는데, 그때 10월 달에 아주 유행하던 오징어 게임, 이것을 꼭 봐야 된다. 그래서 저도 그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봤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니까는 이거 지금 당장 설교 시리즈를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오징어 게임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페이스북에 제 설교를 올리면은 끝까지 보는 한어부 설교가 한 1200명 정도가 끝까지 제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오징어 게임 할 때 특별히 제가 진정한 깐부가 되라, 거기에 보면 깐부가 나오는데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깐부들은 서로를 속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죽게 만듭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깐부이시다, 우리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혜택을 받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자기는 죽고 우리에게 혜택이 되게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깐부가 되라 설교를 했더니 그 주에는 2,400명이 끝까지 봤다고 나왔습니다. 즉 관심 있는 설교를 하면 끝까지 듣게 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설교를 듣게 되고 흥미를 갖고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런 시리즈를 준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 들어와서 1월 달에 멈추고 생각하라. 너무 바쁘게 사니까는 생각할 겨를이 없는데 무엇인가 하기 전에 멈추고 이것이 중요한 일인가 생각하고 하라.
그 다음에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 짜증내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에너지를 전부 다 빼앗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까 시리즈를 하고, 그 다음에 요나서 1, 2, 3, 4장을 한 달 동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메시지를 4월 달에 했고, 그 다음에 절망적인 가정, 그래서 절망적인 부부관계, 절망적인 대화, 절망적인 싸움, 뭐 이렇게 해서는 절망적인 가정이라는 시리즈를 5월 달에 했고, 6월 달에 오이코스 관계전도에 대한 시리즈를 했고, 이번 7월 달에는 불확실한 시대의 리더,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릅니다.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오래 갈지 얼마나 더 갈지도 확실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면서 살 수 있는가, 또 우리가 한 가정의, 한 직장의, 한 교회의 리더로서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잘 인도하는 리더들이 될 수 있을까, 지금 시리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2년 반 동안 해왔던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설교 시리즈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와 앉아 있는 사람도, 또 인터넷으로 보는 사람도 관심이 없게 되고,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설교 시리즈를 만들기 위해서 설교자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창의적인 설교 시리즈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창의적인 설교 시리즈를 만들기 위해서 설교자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창의적인 설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창의력이란 설교자가 틀에 박힌 생각이나 아이디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전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창의력 있게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영화나 텔레비전, 컴퓨터 등에 있는 오락물들에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미가 없거나 자신의 삶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과 적용할 수 없는 것이거나 또 재미있지 않으면 듣고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창의적인 주제, 창의적인 시리즈, 창의적인 적용을 만들고, 창의적인 시리즈 제목, 설교 제목을 만들고, 창의적인 예화나 실물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줘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유년주일 학교도 아니고 무슨 실물 예화를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실물 예화를 많이 쓰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실물 예화를 많이 쓰셨죠. 그래서 저도 실물 예화를 많이 쓰려고 합니다. 한 번은 제가 큰 유리병 2개를 앞에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을 갖다가 한 군데는 꽉 채워놓고 한 군데는 그냥 빈 유리병만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길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빈 항아리에 그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제가 그 빈 항아리에다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그 병 안에서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무슨 마술을 하시나 요술을 하시나,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해했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쉽습니다. 포도 주스 가루를 밑에다 뿌려놨습니다. 그리고 물을 부니까 포도주처럼 쫙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앞으로 쭉 달려왔어요. 그 진짜 포도주인가 찍어 먹으면서 포도 냄새 나는데 포도주는 아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포도즙을 만드셨는가?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가르쳐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물 예화를 많이 하는데 앞에다가 실물 예화하느라고 뭘 갖다 놓으면 교인들이 들어오면서 아니 목사님이 또 오늘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관심을 갖고 설교를 더 열심히 잘 듣습니다. 이렇게 창의적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 없으면 재미없는 것, 또 사람들과 관심이 없는 것이 거룩한 설교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분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적용해서 삶이 바뀌게 되기를 원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까? 특별히 교회의 교인들이 전도해서 온 사람들이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듣고 동감하고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으로 설교를 해야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적으로 볼 때, 신학적으로 볼 때 왜 우리가 창의적으로 설교를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창의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세상의 만물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 너무 희한하고 하나님이 아주 창의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창의적인 하나님을 섬기는데 설교가 창의적으로 돼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의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 말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설교가 얼마나 창의적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걸 따라해야 합니다. 또 창의적 설교는 듣는 사람들의 관심을 삽니다. 관심이 없으면 듣지 않고 듣지 않으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창의적인 설교는 듣는 사람들의 관심을 삽니다. 그래서 저는 금요일, 토요일이 되면 이번 주 설교가 무엇인가 그것을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7월 17일 주일 설교 제목하고 본문 그 다음에 그림을 올립니다. 그래야지 한 명이라도 더 특별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한 분이라도 더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 창의적 설교는 설교를 기억하도록 도와줍니다. 제가 물을 포도 주스로 바꿔놓은 그 설교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벌써 한 10여 년 전에 한 것인데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의적 설교는 설교를 기억하게 도와줍니다. 기억하면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창의적으로 하라 이렇게 하면은 두 가지 핑계들을 댑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에게는 창의력이 부족합니다. 또 나에게는 재정적 자원이 없습니다. 창의적인 설교, 창의적인 설교 시리즈는 대형 교회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희 교회도 크지가 않습니다. 두 가지 깨달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창의력을 보여주기 위해 창의력이 뛰어나거나 돈이 꼭 많아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 제가 일부를 썼습니다. 집에 있던 김치병 2개에다가 물은 뭐 거의 공짜고 포도 주스 가루 한 팩 사는데 한 1,000원 들었습니다. 창의력을 동원하는데 꼭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이 동기를 자극하게 되고 동기가 있으면 창의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이렇게 하라고, 꼭 이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만에, 오늘 제 세미나가 좋았으면 일주일 만에 100만 원 아니면 1000만 원 저한테 보내세요. 1000만 원 저한테 보내세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에이, 제가 1000만 원이 어딨습니까? 1000만 원 없습니다. 1000만 원 갖고 있는 분들 별로 없죠. 1000만 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근데 다른 분이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다음 주까지 1000만 원 저한테 가져와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말한 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의사 선생님입니다. 아이가 몹시 아픕니다. 수술을 일주일 내에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할 수 있습니다. 수술 받으려면 다음 주까지 1000만 원 꼭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금한 돈 빼고 다른 사람들한테 빌리고 물건도 팔고 그래서 1000만 원을 마련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급하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생명이 걸려 있으니까. 그래도 1000만 원이 안 되면 어떤 분들은 은행에 가서 은행을 털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1000만 원 송금하라 그러면 없는데 여러분의 자녀의 의사 선생님이 1000만 원 마련하라 그러면 전부 다 마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다급하니까. 그러면 동기가 생겨서 창의력이 발동되는 것입니다. 나는 창의력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열정이 없고 동기가 없고 교인들을 성장시키려는 마음이나 아니면 새로 전도해서 오신 분들에게 아니면 인터넷을 보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정이 있으면은 동기가 생기고 동기가 있으면 창의력이 발동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자는 미리미리 설교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리미리.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를 보통 2달 내지 3달 전에 합니다. 이번 주 설교할 것이 벌써 한 2달 전에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주일 설교를 하나는 써야 되는데 그것을 꼭 그 주에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미리 써놓으면 거기에 합당한 예화나 또 실물 예화나 여러 가지 창의력이 발동되는 것입니다. 주일 설교를 토요일 날 쓰시면은 절대로 창의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일괄성 있는 주제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즉, 한 곳에 초점을 두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찬양도, 기도도, 특별 광고도 전부 다 한 곳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어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설교와 특성이 전혀 무관한 것이에요. 관계가 없는 것 합니다. 그러니까는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이 그날 찬양, 기도, 특별 찬양, 광고, 설교가 다 틀리니까 오늘 설교 때 무엇에 대해서 들었는지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토요일 날 밤에 설교를 쓰시면 거기에 맞는 찬양, 기도, 또 광고, 특별 찬양 준비할 수 없습니다. 미리 하셔야 합니다. 또 주일 설교와 같은 주제에 성경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주면 교인들이 소화를 못해요. 저는 전에는 한 주에 하나만 바꿔보겠다 그랬습니다. 교인들의 삶 중에서 한 주에 하나만 바꾸자. 그럼 1년에 52개, 10년이면 520개 바꾸니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제가 접었습니다.
한 주에 하나 못 바꿉니다, 교인들이. 그래서 설교 시리즈를 하면서 한 달에 하나 바꾸면 1년에 12개, 그 다음에 10년이면 120개. 그래서 주일 설교와 같은 주제의 성경 공부를 하시고, 또 주일 설교를 나누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또 기도하는 소그룹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일 설교를 나누어서 재강조하는 새벽 예배, 그렇게 계속해서 한 주제를 한 달 동안 다루면 교인들이 안 바뀔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설교 시리즈를 그렇게 따올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러한 창의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한 주를 산다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최근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시리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읽은 책들을 통해 시리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다가 오는 생각을 가지고 시리즈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교회 캠페인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하셨던 목적이 이끄는 삶, 아니면 한 달 남은 생애,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캠페인들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영화, 드라마, TV 프로그램들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제가 1년 반 동안에 한국어로 책을 지금 3권 썼습니다. 부자가 되라라는 책을 예수전도단을 통해서 썼고, 그 다음에 지난 6월 1일에 예수전도단을 통해서 성령에 이끌려 살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들은 제가 설교 시리즈 한 것을 제가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부자가 되라라는 설교 시리즈를 3번 했는데 거기에서 모아서 제가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보면서 돈에 대한, 재정에 대한 설교 시리즈를 해야 되겠다 정할 수도 있고, 제가 성령에 이끌려 살라, 이 책은 성령에 대한 설교 시리즈를 한 것을 묶어서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설교 시리즈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책들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김증희 목사님하고 같이 이번에 같이 사역을 하면서 캠페인 교재를 하나 썼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가, 죽은 후 일어날 일들에 대한 두려움, 또 가진 돈이 부족할 것이라는 두려움, 이 4편의 설교에 맞는 그러한 책을 썼고, 또 거기에 맞는 4개의 소그룹 교재를 거기에 포함시켰고, 그 다음에 30일 큐티할 수 있는 것을 한 권에 묶어서 냈습니다. 크리스찬 리더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캠페인하기에 좋은 책이다 생각되시면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시리즈를 미리 만드시고 거기에 합당한 설교를 쓰시고, 미리 광고해서 교회에 오신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참석하고, 또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는 분들도 관심 있는 설교를 하심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전도의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 이번 팬데믹 동안에 몇만 개의 교회가 한국에서 문을 닫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교회도 한 250개가 되었었는데 한인 교회들이 70개가 문을 닫았다 그럽니다.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팬데믹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번 팬데믹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하던 사역이 이제는 안 먹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또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에 초점을 두고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해야 합니다. 현 시대에 맞지 않는 것,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접고 새로운 것을 과감히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목사님 혼자서 막 밀고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른 사역자들과 또 교회 리더들과 같은 편이 돼야 합니다. 이분들을 설득해서 이것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가 않으니까 접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길로 나가서 이렇게 전도해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노방정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전에는 부흥회에서 전도를 했지만 부흥사경회 전도는 요즘에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접고 새 시대에 적합한 그러한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다른 동역자들과 또 교회 리더들과 한 편이 돼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시대와 같이 미래를 잘 모르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해서 또 승천하셔서 천국에 가셨고 우리들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활짝 열어주신 그 문을 박차고 나가셔서 더 큰 과거에 있었던 일보다 더 큰 전도의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했던 사역들이나 설교들이나 제가 쓴 책이나 그런 것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자료들을 4CCC 제가 만든 그 4C 교회 컨설팅 그 사이트나 아니면 koreanevergreencommunity.org 저희 교회 사이트나 아니면 제 페이스북 페이지 스티브 민호강 여기 들어가시면은 그러한 교회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미 사용한 것이니까 여러분들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번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 큰 쓰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